아침에 눈이 내렸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이제 와야 되니까 저도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냥 눈이 쫙 해서 유수지에도 눈이 한가득 내렸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 눈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 내리면요, 나도 뛰고 개도 뛰고 막 뛰고 너무 좋았어요. 눈이 펑펑 내려서 좋았어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눈 내리면 그렇게 싫어요. 그 막 길 어지러워지죠. 눈 녹고 나서 그 흐르는 물 때문에 그냥 청소하는 거. 비는 올 때는 좀 그런데 내리고 나면 산뜻한데, 눈은 올 때는 좋은데 내리고 나면 이게 참 고역이에요. 그런데 오는 그 눈, 이렇게 서벅히 쌓인 눈과 오는 눈을 보면서 제가 즐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이 내리는 눈이 아기 예수님 오시는 이 귀한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그런 은혜의 축복가루구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싹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춥고 눈 내리는 이 날, 사실 교통도 어려워서 오려고 힘드셨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행복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에는 아직 하루 남았잖아요. 그래서 앞뒤 좌우에 인사하실 때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손 한번 이렇게 흔드시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시호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얌전해졌어요. 또 말씀 들으려고 다 떨망떨망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받은 이 효과예요. 자, 이제 절 보세요. 애기들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뭐 혹시 시험 보셨습니까? 또는 뭐 어떤 일들로 여러분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꼭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시고 그 택배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때로는 제가 똑똑똑 아빠 왔다 똑똑똑 할 때 우리 딸이 그럴 때가 있어요. 택배?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전 택배 아니에요. 아빠예요. 그런데 아빠보다도 택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새 수능도 끝났고 또 입시 또 그리고 시험 보는 그런 우리 취업률을 위해서 시험 보는 그런 때이라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서 건강 때문에 이제 검진을 받고 좋은 결과가 이제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기다리는 결과, 우리에게 들려올 그 소식에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기대도 달라지고 결과에 대한 반응도 달라져요. 뭐 택배야 언젠간 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기다리게 되면 정말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이제 기다렸던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뭐냐?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고 기다릴 때였어요.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는 시험은 진짜 애를 써서 시험을 받고 시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합격이 되길 바라는데 합격자 발표가 일주일이 남았는데 벌써 이 마음이 콩닥콩닥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발표하기로 했으니 일주일 뒤에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교학처에 전화해서 언제 발표해? 자기는 알면서 언제 발표합니까? 빨리 발표되지 않아요? 막 그러는 겁니다. 계속 전화하다 보니까 어떨 땐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너지 이러는 겁니다. 하도 전화하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얘 걔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발표되는 날이에요. 콩닥콩닥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딱 눌러봤는데 이게 불합격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불합격 크게. 근데 합격은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합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딱 눌렀는데 합격인 거예요. 우와,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희 아내도 막 축하해 주고요. 그런데 제가요, 저희 예전에는 대학 그 시험도 그랬잖아요. 대자보 붙이잖아요. 합격자 발표.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그때 대자보도 붙이고 인터넷에도 발표한 거예요. 인터넷 확인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학교까지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 어디 있나 확인하려고. 그런데 딱 봤더니 제 이름이 당당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만 세상에 전해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에게 합격했다고 난리를 쳤더니 저희 부모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 2번만 합격했다는 참 모든 사람 힘들게 하겠다. 너무 좋으니까.
소식이요. 행복하게 하고 살만 나게 하는 소식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전해줄 소식을 천사가 그 손에 쥐고 이 땅에 와서 선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선포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전했답니다. 천사가 전한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도 이미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디 태어날지 몇백 년 전에 400년 전에 예언한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의 그 예언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아기로 오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거라고, 베들레헴에 오셔서 성취할 거라고, 그리고 미가 말고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작 기다렸지만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유대인들이요. 제가 이번에 성지에 갔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 안에 랍비들이 율법을 읽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그 메시아 오심을 말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로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사람들, 목자예요. 왕궁에 가시지도 않고 유력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런 집에 찾아가셔서 특정 계층의 무엇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평범해서 너무 평범한 목자들에게 오셨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평범한 이 땅의 온 인류를 향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심을 알아챈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봤을 때 여러분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참 격투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난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귀신은 무서워. 그런 분이 계세요.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딱 왔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같이 읽어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이 있는데요, 천사들이 이렇게 곁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도 무서운데 광명의 천사들이 이 세상의 빛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으로 옆에 서 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묘사하기를 천사가 사람들의 목자들에게 나타나니까 크게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 이 사자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전할 때는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럴 때 오시거든요. 또
그 천사의 그 영접, 그 영적인 존재가 나타났을 때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사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발에다가 밧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으면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게가 느껴지고 딸랑딸랑하면 죽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그 줄을 끌어서 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참혹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까 봐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 전해진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이어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유앙겔리조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보가 울리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왕통을 이을 왕세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말한 유앙겔리온은 어떤 의미입니까? 승전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받았던 승전보요. 그 승전보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유앙겔리온, 왕의 후계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왕의 후계자가 아니라 왕중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을 넘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천사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좋은 소식,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타나신 거예요. 구주요. 구주는 이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소테르. 뭡니까? 전쟁을 종식시킬 왕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언제요? 오늘. 오늘이란 건 뭡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의 계시가 오늘 나타난 거예요. 오늘 임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오늘 그분이 여기 당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오늘이 그 과거의 오늘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적 오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주님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온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쇼테르인데 구주거든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 기다린 것은 영적인 존재로 새카맣게 타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실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구주로 본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예요. 그런데 이 시저가 뭐라고 불렀냐? 구주로 불렸어요. 왜냐?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평화를 선서하겠습니다. 어떤 평화냐?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을 통한 평화를 주겠다고 했고, 실로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계속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자, 물어볼까요? 지금도 그 로마가 있습니까? 로마가 망한 지 고려짝입니다. 로마도 망하고 또 그 이후에 왔던 모든 나라도 망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것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시전은 창과 방패로 사람들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평강을 얻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주예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놀라운 천하의 주관자이신 왕이신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자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두 분의 청년이 예배에 오셨어요. 저 중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기도할 때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에요. 처음 오셨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추천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탄이 다가오니까 신기해서 교회 오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 막 얼싸안고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여기 뭐 야구장 온 건지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온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진홍 목사님 그 동안의 얼굴을 가지고 가서 옆에 두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두 분들이 서로 이러더라고. 근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두 분이 말씀이 여기 땅 됐는데 이제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두 분이 액션을 취합니다.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신기해서 여기 오신 거,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분들도 여기 오실 자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도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일 수가 없죠.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괜히 왔네. 중간에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나갈 수 없는 게 가운데 앉았잖아요. 나가기도 뭐한 거예요. 축도할 때도 안 일어나고 뭐 할 때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계시다가 가셨어요. 나가실 때는 완전히 피곤이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기쁨으로 저랑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소름 돋도록 감사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리가 풀릴 정도로 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에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정우 선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그 선수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뭐 야구 좋아하시는 우리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종범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그 선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아들이라고 이종범 선수를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바람의 손자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종우 선수가 진짜 잘합니다. 야구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MLB로 갔어요. 메이저리그로 갔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가서 오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로 계약하겠습니다는 오퍼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중간에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가서 10일 동안 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종호 선수의 얘기에 의하면 이거 나 다시 국내 프로야구로 돌아가서 야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너무 기다림이 오래되니까 좀 지쳤대요.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고 있는데 이 보라스라는 이 매니저가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종호 선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선수가 되셨는데요. 6년 동안 1,484억을 계약했습니다. 좀 크게 놀래주세요. 1,484원도 아니고 1,484원도 아니고 1억 4,848원도 아니고 1,484원. 그런데 이 이정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보라스 매니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많이 들여봐야 10분의 1이에요. 1,484억이라니. 다리가 풀리고 너무 좋아서 꿈인가 생신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니저와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매체들에게 이제 인터뷰하는데 너무 감격에 바쳐서 이 매니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라스 선생님, 내가
1484억으로 계약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보라스 매니저가 뭐라고 그러냐? 아니에요. 이정우 선수,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프로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땀을 흘렸으니 1484억 원의 금액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계약을 즐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정우 선수는 그 엄청난 연봉을 받기 위해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렸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꿈꿀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우리가 뭘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격이 상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정우 선수가 1484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 우주의 주인이 나를 아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일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일어났다는 이 일이 어찌 다리가 풀려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다리 풀리셨어요? 오다가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다리 풀려서 오신 분 계십니까? 멀쩡히 걸어오셨죠? 아멘. 저도 걸어왔어요, 멀쩡히.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허름하고 남루한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감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만 되면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합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는데 왜 그분들이 주님을 드시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딴 곳에 있는데 자기들이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 성탄절은 약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야. 약간 망년의 느낌인 것 같아요. 1년을 잘 지냈으니 아유 대견하다, 서로 축하해주고 보듬어 주는 자리. 예, 좋습니다. 망년에는 따로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다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벅찬 감격을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다리가 풀릴 만한 감격이에요.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앞절과 지금이 다르다는 거 눈치채셨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백성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할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련히 찬양할 때는 들이에요. 천사들 다 모인 거예요. 그 천사들이 힘을 다 외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이제 헬라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가 뭡니까? 히브리어군요. 쉐키나입니다. 쉐키나가 뭡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가 진짜 다리가 풀릴 만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에요? 평화적 사건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은혜로 다리가 풀려버릴 만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늘 소망,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 관계 회복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기쁨에 미칠 좋은 소식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 많은 좋은 소식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많은 모임과 만남이 있으시겠지만,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우리 남루한 마음에, 우리의 초라하고 허름한 이 마음의 구유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높은 보좌,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너도 귀하구나, 네가 참 귀하구나, 죄 가운데에 죽을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주님이 주신 감격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후회 없는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망원지역의 온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하늘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복음이신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된 것, 주님 복음의 은혜입니다.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 성탄의 복음으로 오신 주님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십니다. 하나님, 허름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는 성탄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 우리가 만나는 은혜의 계절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